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 뵙는 것 같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뵈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 봐도 별로 안 반가운 분이 계신 것 같아요. 네. 자, 우리 통들 보니까 너무 반갑고 너무 또 그렇습니다. 행복합니다. 여러분들 그러시죠? 네. 날씨가 점점 이제 더워지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뭐 추운 겨울 생각하면서 또 올 여름도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의 강림하심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절, 성령 강림절. 자, 성령 강림절이 왜 중요하냐? 성령 강림이 있고 나서부터 이제 교회가 시작되었거든요. 그래서 성령 강림절을 교회의 생일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 사복교회 생일은 1966년 9월 14일. 장로님 역시. 네, 우리 교회 생일은 9월 14일인데 무슨 오늘은 6월 8일인데 무슨 생일입니까? 네, 맞죠. 하지만 우리 사복교회 생일은 9월 14일이지만 이 전 세계의 교회의 시작했던 그 처음 시작은 바로 이 성령 강림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모든 교회의 생일이 성령 강림절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성령 강림이 임함으로 인해서 이제 교회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 강림 사건은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고 꼭 필요한 사건이었고 하나님의 큰 은혜의 그러한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 강림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몇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 강림 사건은 그냥 아무런 약속 없이 뜬금없이 임한 성령이 아니라 기다림, 주시겠다는 약속의 성취의 결과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셨죠. 그리고 제자들과 40일 동안 이제 함께 머물고 이제 승천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야,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모여서 기도하고 있어. 그러면 내가 너에게 약속하고 아버지께서 보내주시는 성령이 너에게 임할 거야 라고 우리 주님께서 분부하시고 당부하셨는데 그것을 지키고 있었다는 거죠. 자, 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도 이 성령이 임할 것에 대해서 예언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요엘 말씀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요엘 2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자, 이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말세가 되면 내 영을 부어주겠다,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을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만민에게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구약의 성령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임했잖아요. 왕이라든지 제사장, 선지자에게만 특별히 성령이 임했는데 말세 때가 되면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거죠. 누구든지 사모하는 자, 은혜를 사모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성령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우리 늙은이라고 조금 기분 나쁘신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어르신들이 꿈을 꾸며, 우리 어르신들이 요새 이제 나이 드시면 꿈을 안 꾼다 그러잖아요. 근데 성령이 임하면 막 꿈을 꾸는 거예요. 막 내가 막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고 막 그런 꿈을 꾸는 거죠. 젊은이들도 이상을 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꿈과 비전을 품게 된다는 거예요. 맨날 내일 뭐 먹고 살아야 되나, 나 살 수 있을까 걱정하던 인생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비전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영혼이 된다라고 약속하셨는데, 바로 그 약속이 성령 강림 사건으로 성취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령 강림이 언제 일어났느냐?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언제요? 오순절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거예요. 자, 왜 하필이면 오순절날 임했을까? 이것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오순절은 다른 절기 이름으로 하면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77절이라고도 합니다. 자, 맥추절은 말 그대로 이제 농사를 져서 수확하게 되는 거예요. 보리와 밀을 수확했을 때 이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렸던 절기가 맥추절인 거예요. 자, 먹을 게 없었습니다. 소출이 없어서 굶고 있었어요. 이제나 저제나 소출이 있을까 기다렸어요. 그런데 마침 이제 보리와 밀을 수확하게 돼서 이제 육신의 양식을 채우게 되는 거죠. 그것을 감사하여 드렸던 절기가 맥추절이에요. 자, 반면에 77절은 말 그대로 이제 7 곱하기 7, 49일. 그러니까 6월절 지나고 이제 50일, 7주가 지난 절, 이 오순절이 되는 거죠. 그걸 77절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77절에는 어떠한 사건이 있었냐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광야 길에 접어들었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신의 산으로 불러서 너희는 내 백성이다라는 증거로 이제 말씀, 언약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언제 주셨냐?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셋째 달에 이제 시내 광야에 이르는 거예요. 자, 그들이 애굽 땅을 떠난 날이 언제인데요? 6월절 지나고 그 다음 날 떠났잖아요. 1월 14일이 6월절이고 15일 날 떠난 거예요. 근데 지금 시내 광야는 이제 3월 1일 돼서 이제 시내 광야에 오게 된 거죠. 한 46일에 걸려서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 산으로 부르시고 거기서 이제 40일 있으면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오순절 7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그들은 받아들이고 그 77절을 지켰다는 거죠. 즉 77절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받은 날이 77절이라는 거예요. 즉 오순절, 이 맥추절 77절은 육신의 양식을 기다림에 감사, 또 영적인 갈급함, 말씀을 받은 것을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이 오순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이 오순절날 임했다. 바로 우리의 영혼, 우리의 육신의 필요와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 3절에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성령은 어디로부터 임했다고요? 하늘로부터 임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뭐 제가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막 성령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이 성령입니다. 강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또 불의 혀처럼 뭔가 이렇게 번쩍이는 것이 있었다는 거죠. 자, 소리는 이 원어로 보면
이제 푸뉴마가 이 숨이거든. 호흡. 헬라어로 히브리어는 루하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숨을 불어넣으시니 인간이 생명이 되었다. 그것은 바로 이제 하나님의 영이거든요. 영. 자,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겁니다. 또 불처럼 임했다. 불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불기둥, 구름기둥,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자, 이 성령의 충만함,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각 사람에게 임했다. 바로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을 드러내는 것 바로 이 성령 강림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그 각 사람에게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자,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며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내가 더 성령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사모하는 사람 누구든지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만큼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뭐 장로님만, 목사님만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 갈급한 심령, 약속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 약속에 의지하여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 성령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성령 강림 사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교회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 포인트가 되는 거죠. 자,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너희들 날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물어봤을 때 제자들이 뭐라 그랬죠? 뭐 세례 요한입니다.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합니다. 그래? 그럼 너희들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근데 베드로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죠. 뭐라고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주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엄청 아주 기뻐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래 베드로, 내가 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라고 말씀하셨죠. 바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베드로가 그 예수님, 이 신앙 고백, 주님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세례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다 너도나도 할 것 없이 저도 세례받겠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겠습니다. 막 들불처럼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날에만 신도의 수가 몇천 명이요? 3,000명. 3,000명이면 우리 거의 사북 전 인구가 한 4,000 정도 되는데 다 거의. 와,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성령 강림이 임하니까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래서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교회라는 것은 그냥 건물만 지어놓고 이게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가 아니죠. 교회는 바로 우리 각자 예수 믿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들이 모임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건물을 지었던 것이 아니잖아요. 어서 예배드렸죠? 콩나물 공장 2층에서 그냥 모여서 뜨거운 성도, 성령 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다가 우리 교회를 세우실 때서 교회를 짓고 이렇게 지금 59년이 지난 지금 이렇게 아주 아름다운 예쁜 교회가 됐잖아요. 우리 지난 금요일날 우리 안산에 제가 있던 안산 반월중학교 우리 청장년에서 한 46명 아이들까지 46명 왔다 갔는데 교회가 왜 이렇게 예쁘냐고. 사실 반월중학교가 더 예쁜데 우리에게 너무 예쁘다고 그러는 거죠. 그들이 뭔가 영적인 뛰어 있는 거예요. 교회가 뭔가 은혜가 충만하고 뭔가 이렇게 건물 자체가 예쁜 건 아니죠. 노니까 따뜻한 느낌, 그 기운, 성령의 은혜가 우리 이 교회 가운데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오는 분들마다 그런 말도 교회가 왜 이렇게 따뜻하죠? 우리 지금 뭐 보일러 킨 것도 아닌데 따뜻하죠?
그거는 이제 뭐 또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고 찬양이 있으니 그것이 느껴지는 거죠. 영적인 분들은 그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은혜가 있는, 말씀에 충만한 은혜가 있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늘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이게 따뜻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새벽 재단에 이 기도의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 날마다 기도하는데 힘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성령이 임하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하나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역사. 자, 지금 오순절 절기입니다. 중요한 절기. 그래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오는 거예요. 남자 20세 남자들은 이 중요한 절기가 되면 다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됐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많은 지역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바데인, 메데인, 이 사람들은 지금 중동이에요. 여기 이라크, 이란 쪽, 그 다음에 아프리카 쪽에서도 사람들이 오고 또 아시아에서도 사람들이 오고 많은 지역에서 사람들이 저렇게 왔다는 거예요. 로마에서도 오고 애굽에서도 오고 아라비아인들도 오고. 자, 지도로 찍어보면 이렇게 많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든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다 같은 언어를 쓰는 게 아니에요. 유럽에서 온 사람들은 유럽의 말을 쓰고, 아시아 온 사람들은 아시아 말을 쓰고,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은 아프리카 말을 다 제각각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성령 충만하니 각자의 방언으로 말을 하기 시작하니 그 열방에서 온 사람들이 그 말을 알아듣는 거예요. 어머, 내가 저 말을 어떻게 알아듣지? 저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이 아닌가? 내가 어떻게 저 사람들의 말을 알아듣고 있지? 너무너무 신기해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언어가 다른 사람들인데 언어가 하나가 통일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들 은혜를 누리게 됐다는 거죠. 자, 성령의 역사는 뭐냐?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다른 사람들입니다. 나이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뭐 고향 출신도 다르고 뭐 배운 학력도 다르고 다 다른. 근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왜요? 성령이 우리를 하나로 만드니까. 하나님 안에서 한 자녀라는 것을 증명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선교회지에 가면 사실 우리가 선교회지에 가서 그 나라 언어를 잘 못하잖아요. 그런데 친근감이 느껴지고 서로가 느껴져요. 이 사람이 나를 엄청나게 지금 사랑하는구나. 막 그래서 브라더 막 그래요. 장로님 가면 벌써 브라더가 몇 명인지 몰라요. 말은 잘 안 통하지만 이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거죠. 우리가 같은 한 형제 자매다.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우리가 한 비전을 가지고 있다. 품고 있다. 그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가 되게 하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생각해보면 이 인류가 언어가 나눠진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가 인류가 왜 언어가 나눠졌죠? 원래 하나였는데 바벨탑 사건 때문에 바벨탑 사건이 있었잖아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이제 노아의 홍수를 경험한 사람들이 야, 우리 또 언제 또 우리 홍수 나서 죽을지 모르니까 야, 우리 높게 탑을 쌓자. 하늘에 닿을 정도로 쌓자.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지는 것을 면하자 하고 쌓았던 탑이 이 바벨탑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 대적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같아지겠다.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해보겠다. 어떤 교만함에서 나온 그러한 행위가 바로 바벨탑을 쌓는 사건이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처방하시죠? 야, 안 되겠다. 가서 저들을 언어를 혼잡게 해서 서로 말이 대화가 안 통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거죠. 자, 뿔뿔이 언어가 흩어지는 것은 교만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언어가 흩어지고 그들이 나눠지게 됐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다른 언어를 썼지만 성령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가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놀라운 큰 일이 있었잖아요. 그죠? 대통령 선거가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가운데는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결과가 마음에 안 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내가 찍었던 분이 안 되겠죠. 또 어떤 분은 아싸 내가 찍은 분이 됐다. 자, 그 결과를 보니까 우리나라 딱
동서로 쫙 구분되는 거 보셨잖아요. 서쪽은 저 파란색, 동쪽은 빨간색. 우리 강원도는 동쪽이니까 빨간색인데. 자,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누가 이렇게 자를 대고 그린 것도 아닌데 어떻게 딱 나눠지는지.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됐어도 이제 큰 과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국민 통합을 시켜야 되는 거죠. 지금 아주 뿔뿔이 흩어져 있는 그 통합 마음을 하나로 엮어야 되는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래서도 뭐 대통령 이제 그 취임할 때도 이제 국민 통합을 이루겠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일성이죠. 처음. 나눠진 우리의 국민을 하나로 묶겠다. 자, 그런데 우리 인간적인 노력으로 사실 이게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나로 묶겠어요? 그 뿌리 깊은 그 지역 감정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로 만들겠어요? 근데 성령 안에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정치 이념이 다를지라도 교회 오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내가 지지했던 사람이 안 됐고 내가 지지 안 했던 사람이 됐을지도 이제부터는 우리의 대통령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대통령이에요. 대한민국 대통령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제 그분이 잘 되도록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일만 남은 거예요. 하나님 저 대통령이 다른 그 전에 대통령과 다르리 정말 국민 통합을 이루고 자기 뱃속 이속만을 차리는 게 아니라 정말 국민을 위해서 정말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정치할 수 있도록 국민을 잘 이끌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협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임함으로 그렇게 나누어졌던 그들의 언어가 하나 되고 그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요즘 교회마다 이런 다툼 저런 다툼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생각을 앞세우니까 그런 거예요. 특별히 주방에서 여성교회원들이 많이 다툰대요. 전임 회장님은 젓갈로 우리 김치할 때 우리 멸치젓을 써야 된다. 신임 장모님은 멸치젓 아닙니다. 우리 새우젓을 넣어야 됩니다. 그거 갖다가 이제 싸우는 거예요. 네가 하얀 거 안 해라. 별거 아닌데 내 생각을 막 의견 다투면 기도해야 돼. 우리 권사님 기도합시다. 그 새우젓을 넣어야 될지 멸치젓을 넣어야 될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세요. 무슨 젓을 넣으라고요? 명란젓을 넣으라고 그러면서 다툴 게 없어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붙잡을 때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이런 다툼 저런 다툼 생각해보면 하나님 생각에 하나님 마음,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이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세계 선교를 감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민에게 내가 성령을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이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처음에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엄청 두려웠잖아요. 그래서 문을 걸어 잠그고 조용히 숨죽여서 그렇게 숨어 있었던 제자들이 이제 성령 강림 사건,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나서는 그냥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널 죽이겠다고 해도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나는 확신을 가지니 예수님이 부활한 걸 내가 봤으니 난 이거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 라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4장 18절 19절에 보면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 말씀 전하겠다. 난 죽어도 천국이고 죽어도 부활이다. 죽음 앞에서도 두렵지가 않은 거죠. 담대하게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부분에서 모든 것을 다 했어요.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가 한 푼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도와달라고 하는 그들을 바라보며 베드로 내게
은과 금은 없습니다. 하지만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담대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이러한 담대한 능력은 그냥 베드로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니 베드로가 나는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그 안진뱅이 일어나서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증인되는 비결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돈이 많으면 뭐 선교할 수 있다 아니라는 거예요. 많이 배우면 선교할 수 있다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증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덧입을 때 복음의 증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거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이 성령 임하니까 진짜 막 다 12사도들이 다 나가가지고 인도에 가서도 아프리카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 그래요. 우리 교회가 뭐 이렇게 큰 교회도 아닌데 뭐 자꾸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막 선교해야 되나요? 이거는 선택이 아니에요.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자꾸 선교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 줄로 믿습니다. 이거 억지로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많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성령이 충만하니 하나님 뭘 기뻐하실까? 하나님 뭘 좋아하실까? 그래, 복음 전하는 거. 그래, 우리 이렇게 좋은 곳에서 신앙생활하지만 아주 열악한 곳에서 교회가 없이 그냥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들에게 우리가 뭔가 해줄 수 있는 거 해줄 수 있다면 얼마나 그것이 우리에게 기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우리가 붙잡고 선교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을 내립니다. 이 성령 강림 사건은 2000년 전에 있었던 그냥 아주 옛날 오래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전설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었다면, 마음으로 믿었다면, 입술로 고백했다면 여러분들 안에는 이미 성령이 선물로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우리는 매일매일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기도 제목 중에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은 이 성령 충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저 10년 전에 권사 받을 때 성령 충만했어요. 그거면 됐지. 아니에요. 지금 충만해야 돼요. 지금 은혜가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5장 18절 말씀을 같이 공독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할 때 이 동사의 시는 현재 분사 계속적으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 받아서 만족할 게 아니라 계속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성령 충만했는데 이번 주는 뭐 성령이 별로 충만하지 않네. 그럼 여러분들 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성령님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달라고. 자,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성령 충만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는 거죠. 사랑할 수 없는,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또 나도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담대한 마음을 우리 성령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 사람과 내가 다르지만 그래, 우리가 주님 안에 한 형제 자매지, 그럼 내가 양보하지. 그런 마음, 그것도 갖추는 것도 성령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싸워서 뭐 하겠어요? 내가 이겨서 뭐 하겠어요? 지는 게 이기는 거죠.
성령이 임하면 그래 당신이 옳습니다. 당신 말대로 하십시오. 자꾸 양보하게 되는 거죠. 바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령 강림 사건 2000년 전에 있었던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우리 사북교회에 여전히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사건, 바로 그런 놀라운 사건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내가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겠다, 그 말씀 우리가 신뢰하며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마지막 날에 찬양하면서 우리 또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